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못 가겠다, 돈이 없어서 또 함께할 사람이 부족해서 못 가겠다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또 투정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길이 없어서 못 가나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지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 하나님 주님이 맞이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지은 최용덕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은 찬양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길, 영원한 주님과 만나는, 영원한 주님이 훗날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요르단에 있는 임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 편지가 오기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이란과의 전쟁으로도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다,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누군가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잔인한 범죄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쟁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반복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쪽이 패자가 되는 것이고, 덜 피해를 입고 얻는 게 많으면 승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기기 위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 바로 무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세계 2대 강국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이 러시아와 지금 싸워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우방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무기와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도 결코 전쟁을 이길 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고 또 승리해야만 하는 영적 싸움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과 함께
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싸워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회피할 수 있는,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의 유혹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싸움,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위해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죠. 한 나라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 모든 역량을 걸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 전쟁하고 있는 저 국가들을 보면은,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또 전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남자들은 징집이 돼야 되고요. 전쟁터로 나가야 되고요. 국가는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이 스톱이 되고 전쟁을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냥 통째로 멈추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진다면 모든 걸 다 또 잃게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전쟁을 국가적 역량을 걸고 전방위적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예비군이 동원이 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렇게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시 동원령이 떨어지면 모든 국민이 다 이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 동원이 되고 나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이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싸울 준비를 갖추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이 무장의 두 종류가 있는데 군장을 꾸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이 소총 군장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 군인들이 머무는 내무반에 자기가 쓸 물건들을 소총을 비롯해서 자기가 평소에 써야 될 물건들을 다 이제 관물대에 넣어놓고 쓰죠.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면 이 모든 물건들을 다 꾸려야 됩니다. 배낭 속에 집어넣고 모포도 넣고 야전 삽도 넣고 판초 우위도 챙겨놓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야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군장을 다 꾸려서 그 배낭에 집어넣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군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총을 들고 헬멧을 쓰고 군화를 신고 대기하는 거. 이걸 이제 완전 군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훈련만을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복장에 소총만 갖추는 걸 뭐 단독 군장, 뭐 개인 군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대기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군장 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 당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지키던 사람들,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호송하던 사람들 다 군인들이죠. 무장한 군인들을 평소에 봐왔던 거예요. 그 군인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벌써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용감한 군인처럼 느껴지죠. 아무나 상대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군인으로 느껴지잖아요. 저렇게 갖춘 모습이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를 6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최선의 갑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무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파노플리안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파노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전신 갑주를 파노플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full of armor라고 해서 모든 무기를 다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로마 군인들이 강한 군대,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군인의 완전 무장,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옴니 아르마라고 하는데 이 옴니 아르마 자세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말은 앞에 4장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적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11절,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하고요. 서라. 입고 입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절에도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 14절에서도 그런즉 서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and firm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stand to stand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옴니 아르마를 우리가 다 착용을 하고 진리 허리띠로부터 말씀의 성령의 검까지 다 착용하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든든히 딱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 허리띠로부터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6가지 무기를 착용을 하잖아요. 착용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영적 무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과 다 연관이 있어요. 진리의 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중요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기를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싸울 때에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만 붙잡고 싸워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서기 위해서, 또 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방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다라는 그 표현은 굳건히 서다, 또 견디어 이겨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적마귀와 싸워 승리함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굳건히 서 있는가, 어떤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내가 진리의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가지 귀한 영적 무기를 잘 무장한 다음에 굳건히 마귀를 대적해서 넘어뜨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영적 무장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서는 믿음,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굳건히 서야 돼요. 무장을 갖췄는데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무기 중에 진리의 의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또 표현들이 다 이 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6가지 무기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무기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로마 군인들이 아까 그 본 그림처럼 그 무장을 하고 그 한 60cm 정도 되는, 두자 정도 되는 그 검을 들고 딱 서면은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하면서 그 18절에 보시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군인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검과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지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take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굳건히 서야 되고, 그 굳건히 싸울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무기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고 분명히 붙들고 갖고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투구라는 것은, 이 헬멧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면 헬멧을 쓰잖아요. 공사장에서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라이딩하는 사람들도 헬멧을 쓰고,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을 딱 쓰고
이걸 채우는 순간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투구를 딱 쓰고 검을 드는 순간 이제 싸울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적 승리를 위해 마지막 최종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취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세상,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전방위적인 싸울 준비가 되는 것이죠. 또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서의 자기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여행을 다녀왔지만 선교가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또 각자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 전파와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기 위해 이 귀한 영적 무기를 갖추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가 우리가 만들어낸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취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진리의 의의 허리띠를 띠게 되는 것이고 의의 이 호심경 흉배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과 기도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든든히 서서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훌륭한 무기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죠?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면은
소총 사가잖아요. 그죠? 탱크도 사줘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가끔 군에서 그런 편지가 온다고 그래요. 아버지, 저 소총을 잃어버렸어요. 소총 좀 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아들이 군대 가면은 다 반납하고 군에서 다 지급합니다. 모든 게 다 보급품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들 아드님 보내주는 그 입고 갔던 옷 바꿔서 운다면서요. 군인은 제대로 된 나라와 군대는 다 주는 거예요. 싸울 무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 성도에게 날마다 이 능력의 무기를 새롭게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 귀한 능력의 무기들을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무기들을 갖추고 무엇보다 또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갖추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